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고,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결박에서, 올무에서, 그리고 저 바로와 같은 어둠의 세력 강팍한 속에서도 오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 중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한 행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내보내고 바로가 다시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다 보내고 나니까 집 나르고 벽돌 굽고 일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가 다 없어지니까 이제 일은 산더미 같이 밀린 데다가 보내고 나니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들을 내보냈는데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들을 아무래도 노예로 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했나 하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문 출애굽기 1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군대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치실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애국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잡으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바퀴를 뽑아버리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게 하고 저들은 물속에 잠기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을 저들이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 행위를, 여호와 행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고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방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오늘 이 무신론 국가들, 정말 이 사상이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그런 나라들이 교회를 폐지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런 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그리고 저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종하던 저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들 잡으러 올 때는 막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마병을 이끌고 따랐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때로는 막 재앙을 내려서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병의 바퀴를 다 뽑아서 달리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홍해 바다 속에 수장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때 하나님을 저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고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짖게 하는 일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이 고난을 주었습니까? 왜 애굽에서 고통을 주었습니까?
왜 광야에서 목마르게 했습니까? 왜 르비딤 군사들을 만나게 했고 전쟁을 하게 했고 이런저런 고난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부르짖으면 그런 일 안 당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 역경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대 고난이 없으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합니다. 금식기도 단식기도도 안 합니다. 공기도 사기기도 기도를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을 맡기면서 사모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눈을 뜨면서부터 주여, 눈을 감을 때도 주님을 찾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뜨면서 사업 걱정, 눈을 감으면서 빚 걱정, 또 꿈에도 빚 받으러 가서 얻어맞고, 어떤 사람은 꿈에도 돈 받으러 가서 큰 두들겨 맞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나는 왜 생시에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꿈에까지 돈 받으러 가서 얻어 터지고 빚쟁이 들어와서 막 욕직을 얻어먹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물질의 결박에서 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있고 필기도도 다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디서 방송 시청자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막 울먹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어떤 억울한 법적인 문제를 놓고, 그래서 그거 법에서 호소하면 호소하면 잘 해결해 줄 텐데 그러십니까? 아니, 법에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해 줄 일밖에 저는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결박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슬픔도 있고, 또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는 아픔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참 고통도 있고, 억울해서 고통도 있고, 이런 모든 고통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르짖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서 안 된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해서 손해본 일이 있었나요? 부르짖다가 보면 언제 해결됐는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청문선사를 통해서, 불말과 불빙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게 했는데, 부르짖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그런 말도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신지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심히 두렵게 만든 것은 저들을 하나님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심히 두렵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까? 응? 아직도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서 뭐 설마 하고 안 부르짖는 사람은 더 두려움이 있기 전에 지금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입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들으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것은 영원 불변의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앞으로 오는 세대 사람은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 부르짖는 생활이 이어진다면 그 부르짖음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넣었다가 할 때도 하나님 딱 붙잡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가가 어려울 때에 그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그 부르짖는 장소까지 아예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벽에다가 대고 벽을 두드리면서 그 땅을 치는 것보다 벽을 치는 게 더 나아서 그런지 몰라도 통곡하면서 거기서 부르짖는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신앙이 퇴보됐으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기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과 개인,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자꾸 시세만 보지 말고, 저는 요즘에 이 정권 뭐 이렇게 각 기업마다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거 보려고 우리 성도들처럼 쫙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록 그 넣은 거 이 회사 거 저 회사 거 이건 뭐 잡힌 사람 보니까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응? 나는 그것을 보고 저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기본 점수라도 주셔가지고 해결할 것이다. 그거 오르고 내리고 막 여러 개 해놓고 올랐을 땐 기쁘다가 내리고 쪽엔 슬프다가 또 이쪽에 내리면 또 이쪽에 슬프고 기쁨이 평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누가 천지를 지었는가?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러분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세상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이 세상의 시설이나 이런 거 보기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님의 그 은총을, 주님의 그 예비하심이, 주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한계점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무진장한 능력의 소유자고 끝없이 공급해 주는 자고, 바다가 넘친 것 같이 바닷물을 평생에 퍼내보세요. 바닷물이 1mm나 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에 의지하고 받았으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끄떡없습니다. 조금도 빈곤이 있을 수가 없고 모자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얼마든지 넘치게, 얼마든지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 여기에 10절 말씀대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반대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오히려 부르짖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고 또
이런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자, 여기에는 또 반대잖아요. 응? 환경, 여건, 조건, 주어진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만 보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 할 망정, 짐을 나를 망정, 배부르게 먹긴 했지. 우리가 노예생활할 망정, 그들은 굶어 죽이진 않았지. 근데 왜 광야에 끌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런 편도 있었고, 또 한편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은 어느 편의 사람 되어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알겠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야지요. 할렐루야. 응? 뭐 물으나만 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외에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 보면 참 우리 자신이 뭐 어떤 사람 이렇게 가리기도 전에 우리 자신도 때로는 부르짖는 사람이 됐다가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좌절하고 세상으로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성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 좀 자유롭게 그리고 얼매임도 없이 뭐 주일날도 맘대로 놀러가고 주일에도 맘대로 먹고 쉬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예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안타까우게 하겠습니까? 마귀들은 또 자기 세속화될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려움을 잘 참아야 돼요.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됩니다. 어려움 없이 성공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면 낮이 없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네? 산이 있고 물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고 네? 항상 눈에서 그냥 저만 밑에 물방울 떨어지듯이 눈물만 또 흘려서도 안 됩니다. 응? 눈물도 있는 세상, 웃음도 있는 세상 그것을 다 우리가 함께 믹사해서 잘 이겨나가야 돼요. 전에 언젠가 말했듯이 파리가 흑비자 안에 죽으면서 내 평생 쓴맛 단맛 다 보고 죽는다는 그런 탄식을 했듯이 우리도 쓴맛 단맛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멋을 찾아야 됩니다. 응? 여기 우리 저 브레이크커피만 좋아한다고 쓴 것만 나는 브레이크커피 좋아합니다. 나는 쓴 것만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대견스럽게 그거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설탕 안 탑니다. 나는 밀크도 안 탑니다. 맛이 좋아요. 그래야 커피 먹는 맛이지 하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또 어떤 사람 나는 쓴 한약 같아 못 먹어. 나는 그게 설탕도 타고 밀크도 타고 그래서 마신 분도 있는데 뭐 자기 취향대로 먹지만은 인생은 쓴 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맛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믹사해서 저는 믹사해서 마시는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탄 거, 쓴 거 같이 거기다가 또 크림까지 넣고 레그라로 이렇게 마시는데요. 그 난 인생의 삶을 항상 그렇게 음미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오직 우리가 기도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했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끔 만드셨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생애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잘한 것을 여러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약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그게 주어진 데서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하심을 반드시 정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쉬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힘이 없어요. 걸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수입생도 없고 어린 아이가 뭐 유치원도 안 간 아이가 아무 실력도 없잖아요. 생활력도 없잖아요. 기업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 넘어지려고 하면은 막 붙잡고 가고. 바로 하나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주님이 내 손 잡아라. 내 혼자 할게요. 주님 내게 맡겨라. 내가 지고 갈게요. 나를 바라보라. 피곤해요. 자, 청개구리 같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건 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도 겸손입니다. 때로는 주여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참견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만을 가지면 그건 교만이죠. 차라리 실력이 좀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보다도 내가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는데 두려움은 불신앙의 소산이고 그리고 막 설쳐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이것이 얼마나 유쾌하냐. 여러분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은 때로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앞산이 스산이 되고 또 뒷산이 앞산도 되고 이게 모래더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보고 가다가 반대 길로 가고 사막에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을 많이 여행한 사람들은 다 바람이 불고 모래더미가 막 그냥 퍼붓고 쌓이고 하면은 저녁 때까지 가만히 있답니다. 움직이지 않고. 왜? 별이 떠오를 때까지. 아! 저기다 동쪽이다. 그래서 별을 보고 방향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 동지, 남인지, 북인지 나중에 혼선이 오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거기에는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다 주께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한 능력을 활용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입니다. 능력을 가만히 쥐고 있고 묻어두고 품에 안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크든지 적든지 활용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어디다가 묻어두었다든지 어디 옷장이나 침대 밑에 그냥 가만히 지킨다고 보관해뒀다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군사를 르비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팡이를 탁 내밀 때 홍해도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칠 때 반석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르비딘 전쟁에서 서 있을 때 아말렉 군사를 다 쳐볼 수 있는 승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도 주었고 보혈의 능력도 주었고, 그리고 구할 때 응답의 약속도 받았고, 믿는 자 위하여 예비된 천국도 있고 다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받은 분이 없습니다. 크게 받고 적게 받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 바로 가로막힌 홍해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만 보고 길이 막혔구나 탁 주도 않고, 아말렉 군사가 도망가자 후퇴하고, 목마르다고 해서 그냥 헐떡이만 앉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활용 안 하면 그렇게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귀한 날 주시고 이 밤에 주의 전에 제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저희들이 살아갈 방향을 설정받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이정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 애국 군대를 처우시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힘차게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